아마 2부에 보이지 않은 분들이 뭐 여러 분 계실 건데 오늘도 1부에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1부에는 예배당이 좀 가득 찼었는데 2부에는 보이지 않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세요? 산을 좋아하시나요? 산을 좋아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무척 산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 높은 산 등산까지는 올라가지 않아도 산에 가서 맑은 공기를 쐬우기도 하고 또 그 푸른 숲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시죠.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유명한 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유명한 산들이 성경에 나오는 큰 사건들과 다 관계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큰 산과 관계된 그런 큰 사건과 관계된 그런 산들을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떤 산들이 있나요? 시내산, 예, 좋습니다. 시내산 또요? 예? 아라라산, 예, 아라라산은 모아 방주, 예, 좋습니다. 또요? 또 뭐가 있나요? 갈멜산, 예, 또요? 또 뭐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시죠. 그리고요,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뭐 감람산, 이렇게 시내산,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변화산 이렇게 보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살펴보는데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주로 갈멜산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 선지자가 관계된 산이 있죠. 무슨 산이었습니까? 그 나중에는 엘리야가 탈진해가지고 그 산에 가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가십시오 하는 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어떤 곳으로 이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엘리야가 또 힘을 얻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거든요. 무슨 산인가요? 뭐 모르셔도 됩니다. 다음에 아시면 되는데 또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죠. 지난 시간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엘리야를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방법도 특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보통 평안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역사하셨다가도 너무 어려운 이런 시대에는 긴박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또 강하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조금 이게 소곤소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어려울 때는 천둥과 내성이 치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소리로 하나님이 또 우리를 깨우신다.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가뭄이 들었죠. 뭐가 안 내린다고요?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 시내가로 이끄셔서 또 헤롯이 아니라 아합이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숨기시고 거기서 먹이시는데 아침이 되게 되면 어김없이 떡과 고기가 나타납니다. 저녁이 되면 또 어김없이 떡과 고기가 나타납니다. 그때 참 이 특별한 방법인데 근데 또 이 떡과 고기가 나타나는 것도 귀한데 근데 이 심부름을 누가 한다고요? 까마귀가 했습니다. 까치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까마귀가 했다. 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 시내가가 메마르게 되니까 하나님은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엘리야를 이끄셨죠. 그곳에 가서 한 아이를 가진 가난한 가부의 집에 기거하게 하시는데 그 집에는 보니까 어느 정도 넉넉함이 있었다고요? 양식통에는 딱 한 끼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기름통에는 그 한 끼 분량의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기름만 남아있었습니다. 이제 딱 마지막으로 최후의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이제 죽는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그 집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그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야.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가 너무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렇게라도 안 먹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고 그 여인의 믿음의 결단을 시험한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요구대로 했는데 그 후로부터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부의 집에는 양식이 떨어지지 않아요. 야, 이제 점심 먹었으면 이제 저녁에 먹을 것이 없구나. 그런데 저녁이 되게 되면 또 양식이 있어요. 다음날 아침에 또 양식이 있고요. 이렇게 몇 년 동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통에는 기름이 이번에 음식을 조리하고 나게 되면 기름이 없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기름이 또 리필이 됩니다. 또 리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필 좋아하시죠? 이게 무한 리필. 이게 하루 종일 무한 리필 되는 게 아니라 무한 리필되는 카페도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하루 종일 무한 리필 한다고. 그런데 이 집에는 기름이 하루 종일 무한 리필이 아니라 언제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무한 리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도우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특별한 방법으로 도우시니까 누가 또 복을 받는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도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더하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다 그쳐버렸습니다. 이스라엘도 안 내립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인심이 각박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랫동안 이스라엘도 안 내리고 비도 안 내리는 것은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징계의 표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면 오랫동안 징계하시면 얼마 동안 비가 안 내렸다고요? 3년 6개월이나 비가 안 내렸어요. 그럼 한 몇 달이면 모르겠는데 1년이면 또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래되면 사람들이 깨달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깨달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아주 음란한 이 우상을 그 나라 왕이 섬기고 왕비가 섬기고 또 그런 것을 막 장려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왕과 왕비에 등달아 가지고 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나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음란한 신이 그들에게 비를 내려줘서 양식이 곡식이 잘 되게 하고 풍족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믿음입니까? 미신입니까? 굉장한 미신이거든요. 근데 그 시대의 왕과 왕비와 많은 백성들이 그런 은혜스름에 빠져서 미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합은 이 책임이 비가 안 오는 것이 누구 탓이라고요? 엘리야 선지자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 선지자 재뿌림을 내렸어요. 이 악하고 미련한 왕이 문제의 본질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는 못하고 다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 아합뿐만 아니라 아합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문제의 본질을 깨달아 알지를 못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형적인 이런 모습을 이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이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뭄이 계속되고 이스라엘 나라의 전역에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합 왕은 누구를 죽이려고 찾아다닌다고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꼭꼭 숨기셨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합에게로 가라. 아합에게 가서 아합을 만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무서워 가지고 그리시네가에 숨어 살다가 멀리 살바시란 곳으로 도망가서 숨어서 지내던 이 엘리야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숨어 지내지 말고 이제 때가 이제 물을 익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니까 아방에게 찾아가서 만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그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아합이 죽으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왜 가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만나러 가는데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오바다의 옷이에요.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우리는 잘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신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에 관한 스토리를 우리는 쭉 보면서 오바다를 그냥 건너뛸 수가 없고 오바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꼭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바다가 얼마나 신선한 사람이겠는데 그러나 하게 되면 자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PPT 함께 보시는데 18장 3절 4절 말씀을 왕이 되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자, 이 신부는 오바다가 아합 왕실에서 일하는 신하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다 죽인다고 씨를 말려야 된다고 그렇게 극성을 부리고 핍박을 할 때 어쨌다고요? 몇 명을 숨겼다고요?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숨겨가지고 그냥 굴 속에 숨겨둔 것뿐만 아니라 뭘 했다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떡과 물을 양식을 먹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사실이 만약에 아합이나 이세벨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오바다는 어떻게 될까요? 뭐 한순간에 목이 달아나겠죠. 근데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이런 선지자가 그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오바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이금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나타났다 하고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은 오바다는 너무 난감합니다. 왜 난감한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차마 자기가 잡아 죽이라고 신고하는 것도 어렵고 또 어려운 거는 뭐고 하게 되면 성경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이 아합이 온 이스라엘 나라 전역을 다니면서 누구를 찾았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찾았는데 엘리야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꼭꼭 숨기셔서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엘리야 선지자가 있다.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봤다고 신고하게 되면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여기다가 가만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아합이 찾을 수 없는 그 은밀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래 되게 되면은 누구만 주문하는 거예요? 신고한 오바다만 주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나로 하여금 이 아합의 손에 죽게 하시려고 합니까? 나 좀 제발 살려주시오. 너무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맹세하다시피 얘기합니다. 그럴 일 없을 것이다. 내가 꼭 여기 있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합에게 신고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합과 엘리야 선지자가 만나게 되거든요. 만나게 되니까 아합은 막 온갖 욕을 막 퍼붓고 그래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멋있어요. 그리고 또 재미나요. 얼마나 재미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도전장을 제시하는 도전장. 누가 도전장을 내는 거라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그 왕인 아합에게 도전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도전장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인가를 증명하자는 겁니다. 증명하는데 이게 어떤 공간에서 이게 어떤 건물 안에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증명하자는 거예요. 오늘 식으로 말하면 온 세계에 뭐 CNN 부르고 뭡니까? 또 뭐 영국의 BBC 부르고 또 중국의 뭐죠 이게? CCTV입니까? CC 뭐 이렇게 다 부르고 막 신화사 통신 뭐 한국의 KBS 뭡니까? 뭐 조선 동아 뭐 JTBC 다 불러가지고 다 중계할 수 있는 방송은 유튜브까지 다 중계하자는 겁니다. 그런 데서 증명을 하자는 거죠. 그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럼 몇 명입니까? 850명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 850명.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대표 선수 몇 명? 하나. 누구예요? 엘리야 나오는 겁니다. 그럼 몇 대 1이 되는 겁니까? 850대 1의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냐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 수 있는 사람은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장소다. 그래서 그 장소가 어디 가면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이에 하는데 자, 그 갈멜산 위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번제물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넘어가면 절대로 성냥을 그린다든지 나이다 불을 켠다든지 불씨를 붙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전히 기도만 해가지고 이 번제물을 확 태워버리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전하니까 아합이 부탁 그렇게 하자. 850대 1인데 850대인데 우리가 밀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를 대표하는 선지자 850명이 모이 대결을 하는 이 세계적인 대결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게 되었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 대결에 이 자기가 도전장을 제시한 이 도전의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18장 21절인데 자 우리 PPT 한번 보실까요? 자, PPT 한번 보십니다.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너무 바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의 한 말도 대답지 않으니라. 자, 엘리야가 이 내가 도전장을 제출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계적인 대결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 바알을 쫓아가십시오 계속해서.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면 바알을 쫓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쫓아야 되거든요. 오늘 이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진짜 하나님인지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작게 모였을까요? 많이 모였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구경거리예요. 안 그렇습니까? 또 관심거리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제 올림픽 공원에 가보니까 뭐 공연한다고 잔디 광장을 다 막아놨는데 모르긴 해도 그런 거는 이제 막아놓은 거 보니까 입장료도 비쌀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여기.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해도 막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마 입장료 얼마 냈을까? 공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전역에다 광고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세계적인 대결을 지켜보려고 몰렸거든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조금도 쫄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여유가 만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유만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을 때 여유를 가지게 되죠? 자신이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을 넘어서 확신이 있습니다. 무슨 확신? 누가 이긴다? 하나님이 이긴다는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유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선수가 중요한데 선수를 양보를 했습니다. 당신 850명이 먼저 하세요.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당신들이 기도해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번제물을 태워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낮까지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 소리가 클까요? 작았을까요? 불이 안 들리니까 그 커지는 거예요. 850명이 부르짖으니까 아마 막 굉장히 막 기층이 떨어질 것까지 막 부르짖고 막 했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기별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또 여유를 부르는겁니다. 얼마나 엘리야 선지자가 재미있고 멋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여유를 부르는가 하게 되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약을 잔뜩 올려놨어요. 27절, 28절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우리 한번 읽습니다. 오전에 이르는 때는 엘리야가 저희를 부름하여 가는데 큰 소리로 부르시다가 저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곧 잠깐 나갔는지 곧 피를 행하는지 곧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그는 너희가 믿는다고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비꼬는 거죠, 그죠? 신이 무슨 잠을 자고 어디 나가고 그래요. 근데 신이라고 하지만 어디 나가서 출타하시는지 아니면 죽으시는지 모른다. 그럼 정도 그 정도 정성을 가지고 그 정도 소리 질러서 되겠느냐? 좀 더 해라, 더 해라 이렇게 약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8절 한번 보실까요? 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것도 그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안 되니까 나중에는 자기 막 이 칼을 가지고 차가 자기 몸을 찔러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막 옷을 찢고 피를 흘리는데 피투성이가 깨 가지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정말 바알과 아시라가 신이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부르짖을 때는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피를 흘리면서 자기 승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부르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 우연한 것일까요? 아니면 당연한 것일까요? 왜 당연하죠? 바알과 아시라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루 종일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누구 차례입니까? 850명이 자 했고 이번에는 이제 한 명, 하나님의 대표 선수 한 명인 엘리야 선지자가 차례가 되었습니다.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또 이 엘리야가 재미나는 게 거기다 그치지 않고 지금 그 나무에다가 각을 떠서 올려놓고 뭘 붙여야 됩니까? 거기에다가 불을 내려서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의 반대는 뭐예요? 물입니다. 이 물을 끼워오게 해가지고 거기다 들어 부었어. 여러 번 들어 부었어. 이 송아지 고기가 흠뻑 젖었습니다. 나무도 젖었습니다. 그 재단 돌도 젖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부었더만 옆에 있는 고라니 콩을 팠는데 거기에 물이 막 고일 정도로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그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니까 함께 성경을 보십시다. 3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주소서 하나님과 내가 주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예, 그 36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엘리야의 기도 내용인데 그 엘리야는 그렇게 오래 기도한 것도 아니거든요. 되겠어요. 그 기도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뭡니까? 첫 번째, 주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아하고 감정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37절을 또 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까 주는 그들의 마음을 부르기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네. 이게 기도했습니다. 바알과 아시라 선지자 850명이 피를 흘리면서 얼마 동안 하루 종일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기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니까 금방 응답이 왔습니다. 어떤 응답이 왔죠? 자, 38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밟던지라. 그러니까 불이 내리는데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떨어진 게 아니라 큰 불이 내렸죠. 큰 불이 내렸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재물이 탄 것뿐만 아니라 나무도 타고 돌과 흙도 타고 뭐도 탔다고요? 그 흐르는 물을 막 들부었다고 했습니까? 그 흐르는 물까지도 다 타지게 말라버리게 했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은 그곳에는 아합이나 이세벨이 지켜보고 또 바알 아시라 선지자 엘리야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숨을 죽이면서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었는데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공연을 보는 것보다도 훨씬 재미난 광경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모인 백성들 가운데 누가 구호를 외칠 것도 아니에요. 누가 선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백성들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동시에 이런 얘기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떤 얘기?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광경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39절의 말씀이죠. 한번 보실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엘리야가 도전장을 제시한 목적이 이루어졌습니까? 누가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바알과 아시라 신자는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처치해야 되죠. 그래서 그날 다 처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숫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달린 게 아니라고요? 숫자에 달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은 굉장히 숫자가 중요하죠. 다 숫자예요.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도 숫자 누름이라는 것도 틀린 게 아닙니다. 숫자가 높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집을 사는데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내가 받는 연봉도 숫자가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 싸움이에요. 숫자 싸움. 수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850대 1의 대결이거든요. 850대 1의 대결인데 누가 이깁니까? 850명이 아니라 누가 이겨요? 한 명 엘리야가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문제는 숫자가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는 것이 중요하죠. 본질은 그거예요. 본질은 그거예요. 저는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그런 부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바보야, 문제는 뭐야? 경제야. 다른 게 아니라 경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 팩트를 내걸고 와가지고 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뭘 믿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느냐는 문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또 재미나는 기사들이 많이 있죠. 그 솔로몬 왕의 정손자가 되는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유다 나라를 침략해 보는 겁니다. 그때 이 유다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눠져 있어 조그만 나라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데 구스나라 군대가 근데 전차가 300대고요. 정차가 300대고 군사가 자그마치 100만 명이나 몰려왔습니다. 100만 명이나 몰려와요. 그러니까 이거 조그마한 유다 나라는 뭐 순식간에 그 구스나라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아사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참 멋있습니다. 그 역대하 14장 11절의 내용인데요. 자, 우리 PPT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14장 11절의 내용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시되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일을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 임금의 부르짖은 내용이 이것입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 누가 돕는다고요? 하나님이 돕고. 여러분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서실 때가 있습니까? 내가 비록 약한 가운데 있고 강한 자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돕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돕는 분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깔아뭉개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릇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사일금의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사일금과 우리가 부딪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거 뭐 이 100만 명의 군대가 보기 좋게 아사일금에게 피해가지고 다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든든하십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안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담대함도 가지시고 또 좀 여유로움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을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아무개 아빠의 아무개 어머니의 그 여유로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게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은 조급한데. 야, 저분의 그 여유로움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럼 그 답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 데서 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숫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기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뭘 통해서 나타나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경험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자, 보십시오. 이 갈멜산에서 오늘 나타난 역사가 큰 역사입니까? 작은 역사입니까? 큰 역사죠. 그 세계의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놀라운 역사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역사가 여러분 뭐 후에 일어나게 됐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뭐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결정적인 순간이 뭔 일 후에 일어나게 됐죠?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아멘.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일이 결정적으로 딱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하나님이 조정하시는데 어느 때가 되게 하시는 것 같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게 하시고 갖추신 다음에 그 일이 딱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하rum점점이죠. 하rum점점이라는 얘기 아시죠?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다가 뭘 마지막에 넣어야 된다고요? 눈을 그려야 된다. 눈을 그려. 용의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다가 눈을 마지막에 딱 그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날아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전설에 나오는 얘기지만.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하rum점점과 같이 결정적으로 뭐가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해요. 이 갈멜산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다음에 엘리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뭐가 크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뭐 후에 일어난다고요? 기도 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후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를 합니다. 참 배당 교회도 다 있죠. 그죠? 우리 농사가 만드는 사람들이 맥주 감사는 뭐고 또 준비는 뭐냐 할지 모르시겠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었던 맥주 감사의 의미는요. 원래 맥주 감사가 어디서 유래가 된 겁니까? 성경에서. 강야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게 되면 보리 농사를 밀 농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라. 그게 뭐예요? 그게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유래가 됐는데 오늘날 맥에 있어서는 맥주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리 농사 지을 때는 그래도 참 맞아. 보리 농사를 지어서 추수해서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서는 맥주들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한 해의 전반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또 후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후반기의 삶도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맞이하는데 오늘날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은 특별히 하나님께 좀 감사를 드리십시오. 뭘 드리자고요? 감사드리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 뭐 급한 기도를 많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나를 구원해주신 은혜도 감사.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도 또 감사한 거 아닙니까? 감사하는 게 드리십시오. 그리고요 이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많은 우선에서 여러분 세 가지를 한번 뽑아보십시오. 아까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거 보게 되면 세 가지 뽑을 수 있다고 해도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세 가지를 정하십시오. 세 가지를 정하시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막연하게 정하시게 되면 여러분 기도 응답을 해 주셔도 내가 몰라요 이러셨는지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건 막연한 겁니까? 구체적인 겁니까? 막연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다가 아니에요. 들어주시지만은 좀 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만 남편과 아내가 좀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시달림이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내가 좀 착한 아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건 좀 구체적인 겁니까? 좀 막연한 겁니까? 좀 막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가 나를 자꾸 꼬집는데 좀 안 꼬집게 해주십시오. 꼬집는데 횟수가 좀 줄여도 이거는 구체적인 겁니까? 막연한 겁니까? 구체적인 거지. 우리 아들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 기도는 막연한 겁니까? 구체적인 겁니까? 좀 막연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수학 시험을 보는데 그 수학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좀 수학에 취미를 가지게 해서 수학 선생님을 좀 좋아하게 해주시고 수학 성적이 향상되게 해주시고 이게 좀 구체적인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세 가지를 정하고 이번 새벽에 우리 한번 집중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아멘.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번에는 세 가지만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른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부르짖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은 참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함께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슨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요? 의인의 강구라고 하는 건 의인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의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 예원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이렇게 한 해 중간을 보내면서 또 후반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 공동체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시간을 같이 해서 정성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게 되실 때 하나님의 강한 역사하심이 기도 응답의 은혜가 나타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번 한 주간은 새벽에 좀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새벽에 나오는 것이 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럼 그분들은 우리 이 예배가 온라인으로 중계가 되잖아요. 그러듯이 새벽 기도도 줌으로 중계가 될 거예요. 그 시간을 지키셔야 됩니다. 장소는 달라요. 그 시간 몇 시죠, 여러분요? 5시 30분에 일어나서 그 전에 일어나야겠죠. 그러니까 뭐 잠옷 입고 머리 이렇게 하고 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세수도 하고 이빨은 집중하고 닦으시고요. 양복까지는 안 입으시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하시고 말씀 읽을 때 같이 말씀 읽으시고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우리 두 문제를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 장 읽으실까요?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어떻게 하나님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암송할 수 있는 분은 암송하시고요. 자,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니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신 다음에 엘리야의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불을 붙이셨습니다. 불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준비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내가 참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숫자에 좌우되고 숫자에 주눅들고 숫자 때문에 기가 죽는 사람이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믿고 오지 않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세상에 주님 앞에 얹어놓은 믿음을 성성을 다하여 주님께서 너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늘 참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또 나타내고 전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특별히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